오늘은 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신명기에 보면 담보 잡을 때 유의사항에 대한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담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성경에서 담보를 잡는 것이나 채무의 관계에 대해서 아예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 잡히는 것이나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을 서는 것은 얽히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짐승이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들입니다. 즉, 보증을 서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웃의 손에 빠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자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손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아들이자 제자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잘못 보증을 선 경우에 이 보증의 의무가 끝날 때까지 잠도 자지 말고 졸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노루나 새는 올감이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너도 만약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도 자지 말고 애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증을 서주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족 혹은 가까운 친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사랑과 호의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룬 주제, 보증이 타인과 엮인 것이었다면 여기서 다룰 주제, 게으름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는 히브리어로 네말라라고 합니다. 네말라의 어근은 두 개의 히브리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의 눈을 의미하는 말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수고하다, 고생하다라는 의미의 아말입니다. 개미는 곡식을 자르고 모으면서 수고하는 곤충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근면함의 표상입니다. 더욱이 지혜자는 개미에게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강요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일을 잘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라는 구절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간 관점에서는 여름은 7, 8월이고 추수는 9, 10월입니다. 즉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철이 곧 추수철입니다. 여름과 추수 때가 모두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의미는 이미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기회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특징들과 그 결과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누워 있습니다. 잠에서 깨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좀 덜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항상 무언가를 미루는 사람은 내일부터라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공부도 내일부터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좀 덜을 붙입니다. 좀 더 게임을 하고, 좀 더 놀고, 좀 더 자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한 경고가 11절에서 나옵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 같다라는 표현은 예측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빈궁이 올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신속하고 치명적으로 옴을 이야기합니다. 곰핍이 그 사람의 삶에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닌 조금은 고생스럽겠으나 열심히 나의 열매를 모아가는 개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닌 개미와 같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는 이 모든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성실하게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참으로 개미처럼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